오늘 그 설교의 제목은 누구에게나 오는 고난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고난. 얼마 전에 쉬는 날에 있어서 하루 OTT에서 하는 드라마를 몰아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새 가장 유행하는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DP라는 드라마입니다. 들어보셨나요? DP라고 하면은 디저트 퍼슈트. 전 발음이 안 돼요. 영어 발음이 안 되는데 DP라고 하면 디저트 퍼슈트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군에서 말하는 탈영병들 잡는 군인들 이야기입니다. 군무 이탈자들을 체포하는 활동을 하는 드라마인데요. 실제로 군에서는 수없이 많은 탈영병들이 있고, 그리고 그 탈영병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도 사복을 입은 군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가장 오래된 탈영병이 언제적 탈영병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질문이 나오는데 6.25 때 탈영하신 분이 아직 있대요. 네, 이 드라마에서 나온 설정인지 모르지만 그만큼 지금 거의 한 70년 가까이 된 상황이지만 그만큼 긴 시간 동안 탈영한 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시즌2를 보면서 든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저 탈영병들 잡는, 군에서 적응 못한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왜 탈영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 안에서도 탈영한 선임이 있었습니다. 탈영한 선임의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군대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 위에 맞선임이 엄청나게 힘들게 했거든요. 또 하나는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였습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 아들을 낳고 군대에 왔는데 아들이 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드라마에서는 탈영의 이유에 대해서 군대 내 따돌림도 있고 비인격적인 놀림도 있고 구타의 간부들의 잘못된 행동, 그 다음에 자아 정체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탈영한 병사들은 대한민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탈영하는 이유는 특정한 이유를 특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이 드라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대한 질문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가까운데 50 군부대가 있지만 50 몇 사단 군부대가 있지만 그 군부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즉 모든 군인들에게 다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동일한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난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들 이야기 듣다 보면 예수님 잘 믿어서 잘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자마자 더 어려워지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했는데, 어려움 이겨낼 수 있다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웠다, 힘들었다라고 성토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믿으니까 더 힘들어서 나 안 믿을란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특히 군대에서 더 그러합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선임들이 너무 힘들게 해, 차라리 안 믿고 마라, 교회 안 가고 마라 하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믿어서 고난 없이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 믿고 그냥 편하게 살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착각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면은 당연하게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수요일날 나누고 있는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을 읽다 보면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고난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죄의 형벌로 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의 형벌로 고난받는 사람들 물론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권성징악이 딱 드러나고 죄를 지었으니 형벌받는 게 당연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 벌받은 인물, 죄에 대한 형벌로 벌받은 인물 찾아보라라고 하면은 다윗 꼽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벌받았죠? 네, 바세바와
그 바세바에 있었던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형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야를 살해한 교사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한창 전쟁 중에 다윗이 자신의 성궁 그 왕궁 위에서 바라보다가 바세바를 바라보고 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걸 숨기려고 우리야를 불렀는데 우리야가 동심하지 않고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우리야 가장 치열한 전투 장면에 보내라. 장소에 보내서 죽게 해라라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벌하십니까? 어떤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벌을 주시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이 그 이후에 어떤 벌이 나와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는 벌도 나옵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아들의 죽음과 아들의 반란을 맛보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것이 죄로 인한 형벌의 대표적인 예일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오는 것이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벌은요, 이 고난은요, 나를 미워해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의 형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벌 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 주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면은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죄로 인한 형벌을 지옥에서 받게 될 겁니다. 만약 죄를 지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자녀들을 길러보셨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쳐 보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여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게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당연하게 그 잘못된 길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고난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평강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곤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서 신약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이 차별하는 일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또 나병에 걸린 사람들, 또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 그 사람들 부정하다고 차별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있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돌이키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이 왔을 때 나에게 이 고난이 왜 왔을까라는 원인을 찾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또 내가 다른 이들에게 잘못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요, 죄에 대한 형벌로 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기 위해 주시는 고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형벌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 욥이 그러하죠. 욥에 대해서 욥기 1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학자들은 이 욥이 살던 시대를 어떤 시대와 동시대로 보고 있냐면 아브라함 시대와 동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족장 시대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욥이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섰던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야, 너 욥을 보았느냐? 네가 세상을 다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욥 본 적 있느냐? 이 사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고난으로 다가옵니까?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시험하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야 그럼 너 생명만은 취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않고 온몸에 종기가 생기고 전염병이 생겨서 괴로워합니다. 욥의 자녀들과 재산들이 모두 사라졌고 욥은 발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생긴 범죄 아니냐, 이거 형벌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욥을 더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에서 나오는 선물로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갑자기 겪어야 할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예방주사와도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었을 때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고난도 있고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첫 번째는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가운데 하나는요,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죄로 인해서 이 고난을 받고 있다면은 내 탓이요 하는 겁니다. 내 탓이기도 하지만 당신 탓이기도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욥과 같이 사단이 주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이 고난이 내 탓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찾을 때 너 때문에 왔어, 나 때문에 왔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다시 우리를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들의 지금의 현실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탓이나 남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들은 자꾸 요즘 아이들의 말로 쭈구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 당하면 자꾸 쭈그러들어요. 자꾸 작아지게 합니다. 자꾸 힘들어서 점점 나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이 고난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요, 이 고난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연단받는 일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요, 힘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즐거운 일도 아니고 슬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 이후에 있을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12절에서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고난당해서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쭈구리가 되지 마시고 당당하게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숨어 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그 고난에 맞서야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고 우리를 세워가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임할 때,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요, 남을 돕는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고난 당하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마지막 절이었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들을 보면 이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고난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 징계 같은 고난이 올 때 우리들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당당하게 그 고난을 맞이해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에서 우리가 더 강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나에게 주는 고난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과 다른 모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비난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돕는 이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만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화평할 수 있게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그들을 도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병장된 축복임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니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함께 권면할 수 있고, 이 고난 앞에 우리가 당당하게 서자라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내 탓이요 하지 말라고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가 이러한 고난 받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의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각각 개개인마다 다른 고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각자에게 있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형벌로 오는 고난도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난은 누구 탓하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깨우는 일입니다. 내 탓이요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우리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깨우고, 그 고난 앞에서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 일 앞에 쭈구리 인생이 아니라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이 고난이 나 혼자 겪는 고난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모두가 겪는 고난임을 기억하고, 남을 돕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누구에게 나오는 고난 앞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지만 로마서의 기자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앞에 나올 텐데 함께 읽고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당하게 이 고난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들을 대할 때 남을 탓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이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